좋습니다. 오늘도 말씀 탐험을 떠나기 전에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좋습니다. 좋아요. 진리를 찾아 떠나는 말씀 탐험! 네, 좋아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 탐험을 떠날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본다고 했죠? 요한복음. 맞아요. 이제 3월 어묵도 요한복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오는 성경을, 예수님이 등장하는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얘기해주세요. 복음전서. 복음전서. 이거 조금 다른데? 자, 뭘까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성경 4개 있는데 크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4개를 통틀어서,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복음서라고 얘기해요. 복음서인데 4개. 예수님이 등장하는 복음서는 몇 개? 4개. 자, 다시 예수님이 등장하는 복음서 몇 개? 4개. 그래서 싹 복음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싹 복음서라고 한다. 다시 한 번 더 싹 복음서라고 한다. 근데 사복음서이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어린 시절 잉태한 마리아의 스토리가 나오는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3가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똑같은 관점,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공관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스토리가 있지만 내용이 거의 비슷해.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내용은 다르다, 똑같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거의 대부분 달라요. 똑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똑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개의 복음서와 다른 요한복음을 살펴볼 건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먼저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했던 그런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등장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인지 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한 이야기로부터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내용이 몇 프로다? 몇 프로다? 거의 다 달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또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는 특별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92%. 아니,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야? 아니에요. 달라요. 그것만 92%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다르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이거 다 알지? 요한이 썼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게 기대어 사랑하는 제자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왜 썼을까요? 왜?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왜 썼을까? 사도 요한이 세대 요한이.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왜 썼냐고. 사도 요한이 세대 요한이. 달라. 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썼는데, 자, 왜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썼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같이 계신 신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첫 번째로 썼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뭘 얻게 하기 위해서? 따라해보겠습니다.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엄청 많이 생명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막 27번 정도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강조돼서 나오는데,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내가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내용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태초라는 말하면 기억나는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때 같이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전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미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면 바로 1장 1절이에요. 왜냐하면 주제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1장 1절은. 그래서 족보,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등장하고 족보를 통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태초 전부터 계셨다. 모든 지구가 우주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분은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 태초 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가 작아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어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역할이 뭐냐?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이 뭘까요? 어린 양? 음매 아니에요. 매요. 자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고 했는데 어린 양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어린 양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양고기? 뭐가 떠올라요? 양꼬치? 뭐가 떠올라요? 저요. 뭐요? 양치기 소년? 아니에요. 솜털이요. 뭐가 떠올라요? 양치기 잘한다. 아니요. 뭐가 떠올라요? 솜털이요. 네? 솜털이요. 솜털 좋아요. 또 우리의 죄를 오케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 당시에 세례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을 만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사건 기억나나요? 유언절. 유월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죠?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 죽어서 피를. 그거는 이제 맞는데 출애굽을 하기 전에 자 어린 양의 피를 빼가지고 죽여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문지방에다가 문틀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근데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의미가 뭐냐면 피를 바른 자만 산다. 그 당시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사람들은 이집트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근데 피를 바른 사람만 산다. 생명의 상징 어린 양. 어린 양은 그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이 사건 기억나나요? 이건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제사. 이렇게 수. 맞아,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첫 번째, 잼물. 태어난 지 1년 안 된 어린 양을 끌고 간다.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그 다음 제사장이랑 죄를 지은 사람이랑 어린 양 머리 위에 손을 착 올린다. 그리고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어린 양에게 내 죄를 토스 전가시킵니다.
옮겨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요. 막 각이 띄어주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불태워가지고 그 어린 양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거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짊어진 저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었네?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세례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했던 거, 세상의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양이 귀여운 게 아니라, 단순히 양꼬치 뭐 그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저 어린 양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한다고요?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근데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왔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셨냐면,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죽으러 끌려가는 그 어린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짐승은 자기가 죽게 되면 발악을 해요.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그냥 끌려가셨대요. 털이 깎이는 양과 같이 장장하고 입을 열지 않았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과도 같죠?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 위협한다 그러면 도망쳐요? 안 도망쳐요? 도망치죠. 근데 예수님은 잠잠히 끌려왔다.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그 길을 갔다라고, 도살장으로 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필 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려고 이 땅에 오셨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위대한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요. 아니,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 잘 봐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어린 양처럼 설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 끝나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카우보이 타고 싶어요. 카우보이 타고 싶어요? 전도사님의 모습이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더, 만약에 전도사님이 어린 양이 아니라 막 지렁이처럼 막 한 줄을 서란다고 했을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해요? 우스꽝스러워요? 촌스러워요? 맞아요. 전도사님이 하면서도 굉장히 민망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이야기돼요. 태초부터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과 같이 그냥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린 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냥 내 스스로 생명을 너희들에게 내어놓는 것뿐이야. 스스로, 여러분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놨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 이게 바로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들, 그냥 지금까지 들어왔던 성경의 내용일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전도사님이 방금 땅바닥에 길었죠?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라고요. 근데 그게 일부러 어쩔 수 없이 낮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 놓았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위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위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린 양과 같이 낮아져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지금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아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 아 그냥 그러한 일이 있었지. 전도사님이 매번 얘기해주는 그 어린 양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야기, 아 좀 지겨운데?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오셨는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았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개학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거룩하게 살라고 했죠.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손해를 봐도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린 양같이 그냥 그 누구보다 먼저 제가 손해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여러분들 똑같이 십자가 안 박혀도 돼.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 손해보고 스스로 양보하고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아 내가 먼저 스스로 손해봐야겠다. 어쩔 수 없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옆에서 선생님이 친구가 너 좀 이거 좀 해줘,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해봐서 그냥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어린 양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어린 양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아 그래 나를 위해 그렇게 행하신 분이 계시지, 그걸 기억할 때야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 맨날 보면 예수님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듣는 그 단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위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지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한테 대언할 거예요. 근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때 좀 한번 마음을 다해 한번 아 그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 그게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슴 깊이 느껴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냥 이 시간을 단순히 그냥 보낼 때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듣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텐데 우리 한번 찬양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같이 한번 나누고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누가 낮아지고 싶어요. 누가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먼저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손해봐도 돼. 그러한 손해보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놓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사실 앞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 우리가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장난스러운 모습을 이제 그만 멈추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날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당연하게 내어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